할렐루야. 오늘은 피할 것과 취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할 것과 취할 것. 이탈리아의 문학가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을 보면 지옥은 지하 28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맨 밑바닥에는 가장 악독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름 아닌 분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또 인간과 자연을 나누게 하여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았던 것이.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어진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도 민족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린 원네스,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피할 것과 취할 것인데, 우리가 피할 것은 분열이고 취할 것은 하나됨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것은 뭐라고요? 분열. 우리가 취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됨.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원네스,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실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단순히 노력하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어떤 목적을 향한 진지하고 열심히 있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은 가장 급박한 일일 뿐만 아니라 단호한 결심이 뒤따라야 하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로 단호하게 결심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지상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상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의 하나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파당을 짓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벽을 쌓으며 교회를 분열시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려 4개의 파가 있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아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주님께 가장 책망받은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스승이 되려 하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아는 것이 많은지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최고라고 여긴 사람들끼리 아볼로파를, 바울은 복음과 선교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과 선교가 최고라고 여긴 사람들끼리 바울파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운 수제자였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최고라고 여긴 사람들끼리 게바파를,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최고라고 여긴 사람들끼리 그리스도파를 주장하며 4개의 파를 만들었던 것이. 하나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복음과 선교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다 중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1만 스승이 되려고 하면 교회는 4분 5열 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전에 우리 노회에서 회의를 할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의 발언이 마음에 걸렸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용기를 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발언을 했더니 그 후에 그 선배 목사님이 계속 전화를 걸어서 왜 내 의견에 반대하느냐고 화를 내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부터 웬만하면 노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론과 언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읽기만 해도 두려워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변론과 언쟁을 높이는 일에 정답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일 뿐 진리 위에는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변론과 언쟁을 높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계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났다면 그것은 변론과 언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불화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성도의 교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과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분쟁과 갈등을 없애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개 가정에서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잔소리입니다. 자녀는 잔소리가 많은 부모를 가리켜서 꼰대라고 부른답니다. 반면에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하는 말을 경청해 주는 부모입니다. 말이 많은 부모가 아니라 말을 잘 들어주는 부모입니다. 또한 자녀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사랑해 주는 부모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인가 척 보면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주장보다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며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은혜로운 셀로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누군가 받은 은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잘 듣고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셀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세밀하게 살피며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와 셀은 분쟁과 갈등이 없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브렛 맥클레컨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만나는 불편한 성도들의 특징에 대하여 이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악수쟁이. 하루에 12번씩 악수를 청하는데 정작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둘째는 집시 성도. 나는 보통 그리스도인과는 달라라고 말하며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셋째는 무서운 아저씨와 아줌마,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대놓고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사람. 넷째는 수다쟁이, 너무 말이 많아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무서운 사람. 다섯째는 헐크, 평소엔 좋은 사람인데 욱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여섯째는 소심쟁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 오늘 우린 이런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각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박해자 사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잔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마이네토,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는 뜻으로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서 황폐화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만큼 사울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철저하게 짓밟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가서 결박하여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것이니 얼마나 지독한 박해자였습니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박해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의 이중적인 박해에 시달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박해가 부어지고 있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로 여기며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빌립 집사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사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중에 아직도 누군가를 향해 사마리아 사람 취급하며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헬라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 편은 아주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끌어안고, 네 편은 아주 거북하게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 밀어내고, 늘 내 편끼리 네 편끼리 앉아서 말을 하고 밥을 먹고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산돌교회 성도들의 교제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귀하게 들어 쓰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귀하게 들어 쓰신 이유도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원수처럼 여겼던 이방인의 벽과 사마리아의 벽을 허물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벽을 허무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빌립 집사와 바울 사도처럼 몸으로 행동으로 직접 벽을 허무는 일에 희생하고 앞장서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청년 남자 셀에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방영했을 때
바울과 누가도 인상 깊었지만 그 못지않게 감동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한 공동체를 받아들이며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이처럼 앞장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담을 하시고 사람과 사람 간의 막힌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막힌 담을 허무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할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 집사와 바울 사도처럼 이방인의 벽, 사마리아의 벽,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벽,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의 벽, 인종과 남녀의 벽, 주인과 노예의 벽, 지역과 세대의 벽, 이런 벽들을 허물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허무셨던 벽을 다시 견고하게 쌓아올리며 교회 안에서 네 개의 팔을 만들어 갈등하며 싸웠기 때문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리석고 부끄러운 교인들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 안에 막힌 담을 허무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어 지키며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쌓여진 벽을 허무는 일에 내가 먼저 희생하며 헌신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